제 신학교 친구 중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김정만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서산 제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산 출신이에요. 1학년 때 이렇게 만났는데 너 어디서 살다 왔냐 물어봤더니 스산서 같아요. 스산. 그래서 만날 때마다 스산 그래서 저는 서산 말고 스산이라는 동네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서산이고, 그래서 제가 스산 할 때마다 얼마나 손치가 그냥 졸졸졸 흘렀는지, 그래서 서산 그러면 아주 촌동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느끼지 못했던 올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앞서가는 아주 세련된 그런 지방이 바로 이 서산 지방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20여 명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정말 축제 같은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 서산 제일교회에 찬양되는 그 이름에 걸맞는 또 찬양을 해주셨고, 제가 수없이 많은 지방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교역자 부부들 특송을 하는 지방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대개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첫 시간에 하는 지방은 또 처음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찬양도 잘하셨지만 깃발까지 흔드는 지방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산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번 성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작년에는 이 볼륨 잘 좀 해주세요. 작년에는 제가 동부교에서 했던 그 이 서산 지방의 연합성회에 왔고, 또 이제 1년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잠깐만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헌금을 들으실 때는 가능하면 기도 제목이나 감사 내용을 적으시고, 그리고 이름과 교회 직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 좋겠죠, 그죠? 특별히 직분을 직분. 대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또 권사님도 적지만 또 안 적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또 이름과 또 그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렇게 직분을 꼭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면 더 좋고, 감사 내용을 적으셔도 참 좋고, 그래서 정자체로, 오늘도 막 휘갈려 쓰셔가지고 제가 읽기 좀 까다로운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자체로, 한문은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한문. 또 한문도 막 휘갈려 쓰면 강사가 시험에 드니까, 그래서 한글로 정자체로 기도 제목이나 감사 내용 혹은 기도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 교회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대로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PPT를 통해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제 얼굴과 또 PPT를 또 번갈아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성경책은 덮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띄워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시간 정도 할 텐데요. 1시간. 너무 짧은가요? 1시간이지만 PPT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1시간 40분 분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손해 안 보실 테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집회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옆 사람과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악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가 없고 내일부터는 여러분 옆 사람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은 할 수 없으니까 옆에 앉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가 아주 웬만한 부흥회보다 더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찬양도 많이 부르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제가 꼭 인도를 하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톤을 좀 높이고 배심을 주고 찬양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 폴립이 생겼다고, 성대에 2개가.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7월 22일 날 성대 폴립 수술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동안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주일에 한 번 섰고, 그리고 오늘 강단에 다시 복귀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많이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소리를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같이 아멘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한 분들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멘 한번 연습 저는 안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요 정도 너무 크면 또 제가 놀래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새벽 기도도 사실 못했습니다. 주일 설교만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하고 이렇게 이제 집회가 이제 잡혀요. 서산 지방 또 제가 다음 주에 철원 지방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미국에 또 3주 집회를 가야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 목이 제가 조금 소리의 톤이 낮더라도 일단 잘 들리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잘 들려야 되니까 제 목소리가 일단 잘 들리시죠? 예. 나중에 뭐 내용은 좋았던 것 같은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은혜가 덜 됐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4층 여기 3층인가요? 여기 3층 4층 여기 예배당 구조가 우리 예배당 구조랑 비슷해요. 우리도 부채꼴로 이렇게 되어 있고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층 지금 잘 들리셔요? 좋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 3층 잘 들리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이른바 구원의 복, 구원이라는 최고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구원의 복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5가지가 들어요. 5가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5가지가 들어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 하나님의 자녀, 사죄의 은총, 성령의 내주 인도, 기도 응답의 권세, 천국.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나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게 구원의 구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옆사람과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조금 자신만만하게요. 그렇게 삐죽삐죽하지 말고 좀 자신만만하게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모든 죄 다 용서함 받게 되었고 원죄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집을 짓고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고 나는 이 나라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다 구원 속에 들어요. 구원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자신만만하게 좀 뽐내면서 말합니다.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그런데 한 가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정신을. 내가 구원받고 엄청난 복을 받는 순간 우리 반대쪽에는 대적 마귀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접근하죠.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우리 반대쪽에 대적이 되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주로 우리에게 쓰는 공격 무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화전, 이른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 불화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가지 종류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댐을 통해서
그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귀의 불화살을 계속 맞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여전히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저 억지로 마치 산속이 곱고이는 연명하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5가지 종류의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목적은 뭐냐? 구원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불화살이 뭐냐?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을 자꾸 보게 만들죠.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풍랑을 자꾸 보게 만들죠. 고난과 광야 같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의 감정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복음서를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막 일었을 때에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같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풍랑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니까 죽음을 연상하게 되고 죽음을 말하게 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마귀가 쏘아대는 이 두려움의 화살을 맞게 되면요, 바로 우리에게 뭐가 상실되느냐? 구원, 예수 동행의 즐거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면서 두려움의 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죠. 두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신앙적 의심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에 자꾸 의심하게 되는 모든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선악과 범죄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뱀으로 위장한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선악과 먹으면 꼭 죽는다고 하더냐?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의심. 그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바로 에덴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복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 맞으며 살아가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누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탄 마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 자꾸 주면서 불화살을 쏘아대죠. 한번 읽어봅니다. 염려하지 말라. 시작.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강조된 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사탄이 제일 많이 건드리고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일상의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가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염려의 화살을 맞게 되고 근심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요, 일상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네 번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게 되는 도저히 이 탕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게 1만 달란트인데 한순간에 탕감받아요. 그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은 빚을 진 친구를 만나죠. 그 빚 갚으라고 그럽니다. 말미 좀 달라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왕이 듣게 되었죠. 불호령을 내립니다. 당장에 붙잡아 와라. 당장에 붙잡아 온 다음에 왕은요,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거 무효, 그거 갚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탕감해준 것을 무효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 생활하게 만들죠. 무슨 얘기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바로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용서받은 우리가 내게 잘못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용서 안음을 통해 가지고 내 구원이 반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부자유하게 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로 부자유하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 계속 불평하게. 자, 한번 산수 계산해 보세요. 100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남죠?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시죠? 다시 한번요. 자, 100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예. 그런데 마귀의 산수는 뭐냐? 100에서 2를 빼면 바로 0이 돼요, 0. 예? 10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를 잘 못해줬어요. 그때 마귀가 불평의 화살을 내게 쏘아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나는 내게 10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 못해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잘해준 거 뭐가 있느냐? 100가지 잘해줬는데 한 가지 섭섭하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산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마귀가 불평의 화살을 계속 쏘아대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나 목사님을 향해서나 또 교우들 향해서 항상 그런 계산입니다. 100에서 2를 빼면 99가 남아야 되는데 0. 그래서 섭섭하게 되고 큰 불평을 하게 되고. 한번 읽어봅니다. 불평의 시작. 불평의 배후에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게 되고, 목사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고, 장로님 보면서 불평하게 되고, 그 모든 배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불평의 아비인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자, 읽어봅니다. 같이. 자, 시작.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사랑의 줄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 없어요. 정지할 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성령을 회방함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의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마귀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함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마귀는 한 가지 구원은 빼앗아가지 못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기쁨이 30년을 다니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저 모든 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할 수 없이 행하게 되고 억지로 행하게 되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두려움, 의심, 근심, 용서치 않음, 불평의 불화살을 맞으면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삶, 의심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 막아내게 되고, 불평의 불화살을 날아올 때 막아내게 되고, 바로 불화살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여러분, 마귀가 쏘아대는 5가지 종류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자,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믿음의 방패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기, 실제적인 말씀. 첫째는 뭐냐면 크게 외쳐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올해로 3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그 말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지금 내 속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물론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작습니다 라는 어떤 겸양의 표현을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알고 있죠. 분명하게 하지.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도 다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극대화시켜 나감을 통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크게 외쳐봅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자. 시작. 여러분, 늘 무슨 생각, 어떤 분은요,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다치는 생각, 다리 몽둥이 뚝 부러지는 생각, 이런 방정맞은 생각 가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상상, 믿음으로 팍 되는 거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모슬렘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말해요. 1000만 명 이상.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수라바야 지역에 가면요, 크리스찬들이 많고 교회가 큰 교회가 많습니다. 아부라인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어요. 뇌성마비. 그때 이 아브라인 목사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겠지, 이 아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커가면서 외부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그 이슬람 사람들, 회교도 사람들이 얼마나 빈정대면서 손가락질하는지, 목사의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있다고 손가락질해요. 본인은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다 이해했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들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작정기도에 작정기도.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작전 기한을 정해놓고 작정기도 합니다. 그때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뇌성마비 우리 아이가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한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 맨 그대로 있고 와서 보면 맨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작전기도가 끝이 났는데도 그 아들은 맨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생각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아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상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믿음으로 상상해요.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런 기도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들어누워서 자고 있을 그 아들이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글쎄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아빠 그러면서 막 걸어오는 게 이렇게 해요. 이 목사님이 꿈꾸면서 믿음으로 그렸던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임 목사님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생각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기도하게 되었을 때 수없이 많은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는 믿음을요 가지고 자꾸 상상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믿음의 상상력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니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니, 마귀 집어넣었더니.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지배 생각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막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찾아올 수 있죠. 그냥 죽는 생각, 안 되는 생각, 수없이 많은 생각이 밀려올 수 있지만 그 생각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가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 다 몰아내게 되고 바로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 속에 품게 되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되고 믿음의 상상력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 불평의 불화살, 그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세상의 불신앙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허상, 겉으로 드러난 허상 껍데기를 바라보지 말고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등장하고 있죠. 자, 열왕기하 5장 1절. 자, 허상 껍데기에 집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나. 여러분 나만 장군의 실상은 나병한 자. 그 당시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나병한 자가 그의 실상입니다. 근데 그의 껍데기는 뭡니까? 큰 용사예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집중하고 그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침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초라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하죠. 나만은 참 좋겠다.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똑같은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한 작은 소녀가 어느 날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바로 그는
큰 용사 허상도 받지만 더 크게 본 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나병에 집중하게 됐을 때 이 나병을 고치실 분 엘리사 선지자 바로 연결하게 되었죠. 결국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오늘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랄지라도 이 안에 예수 없는 사람, 이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은 지금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죄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서 지옥 가게 될 안타까운 존재가 바로 지금 이 안에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시작. 이 눈이 바르게 정립될 때 우리는 예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사라지게 되면요, 저 사람은 예수가 없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가진 재산들 보니까, 나보다 덜 잘 사는 거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에이, 내가 뭔 복음을 전해. 예수 복음 안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 저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가능하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준 이 젊은 그 소녀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쳐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궁혈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앞에 산적한 인생의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배후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납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때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2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다릅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죠. 33절 시작. 여러분, 10명의 사람은 앞에 문제, 닥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 4가지 영어주의의 사람이 됩니다. 포도 열매를 받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 열매 받습니다. 거기 사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을 받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살아가는 견고한 성읍들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가나안 땅 결국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도 봤을 뿐만 아니라 배후의 본질을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그들은 배후에 계시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현실의 눈만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불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영적 나병 환자로 보여지게 되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내 앞에 엄청난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마귀가 불화살을 자꾸 쏘아대면서요, 마귀의 목적은 현실을 자꾸 보고, 현실을. 교회에서도 그렇죠. 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자꾸 현실. 그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죠.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현실을 자꾸 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자꾸 의심에, 불평에 모든 불화살 쏘아대면서 자꾸 현실. 우리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불신앙의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그 눈이 믿음의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조금 액션을 취해가지고 손가락도 너무 찔르면 안 되니까 눈을 좀 가려. 그 눈이 제발 믿음의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현실. 지금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죠.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다 현실을 봤지요. 견고한 성읍도 보고 안악 자손들도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도 봤지만 근데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문제 배후에 계시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극대화시키려면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여러분, 언어는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 보통 말하죠. 성취력,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말 잘해야 됩니다. 박혀버려. 말이요,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박혀버립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말이 지금 내 속에 있는 게 있어요. 박혀버려요. 견인 끌고 가요. 끌고 갑니다. 내 인생을 자꾸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로 매를 벌어들일 수도 있고 말로 천냥빚을 갚아낼 수도 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결론 내리면서 하나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10명이 틀렸다, 2명이 옳았다 아닙니다. 2명이 틀렸다, 10명의 말이 옳았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잘하고 못하 이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해요. 너희 말한 대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래 너희들 말대로 다음 세대와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어. 그 땅은 거인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견고한 성읍, 우린 텐트 치고 살아가는데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던 10명의 사람들, 거기 동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처음 보는 사람도 만나서 진지하게 1시간 정도만 대화를 해보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신앙의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를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런 집을 나중에 다 짓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요,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집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항상 긍정의 언어, 예스, 아멘의 언어를 가지시는데 고린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no man, 못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는 하늘나라에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마귀의 나라의 언어예요. 마귀의 나라. 근데 마귀 이걸 빌려줘 우리에게. 돈 안 받고 공짜로. 예? 뭐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요? 공짜로 빌려주니까 막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사전에는요 부정적인 언어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수두룩하게 기록된 게 부정적인 언어인데 자꾸 우리가 갖다 써 이렇게 돈 안 낸다고. 예?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울질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울질.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한 가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 비관주의자가 낙관주의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 바뀌어지게 되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있어요. 예. 교인들 중에는요 입에 못을 아예 대못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돼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는데 요즘은 참 어디가 설교하기도 무서워요. 이 녹화가 돼가지고 막 인터넷에 막 올라가니까. 예.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어느 날도 그게 막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예. 어쨌든 간에 자 입에 못을 달고 못이 박혀진 사람이 있어요. 못. 그런 사람들은 늘 말할 때마다 못이 왔다. 못이 한번 해봅니다. 못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요 못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못이. 우리 옆 사람이 웃으면서 제발 그 입에서 못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목사님이 뭐 한다 그러면 못합니다. 예. 옛날도 안 됐다고. 예. 이 못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입에서 못을 빼내야 행복합니다. 시작. 그래서 못합니다에서 못을 빼냈더니 합니다 남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면서 옆 사람 웃으면서 이건 웃으면서 해야지 그냥 큰일 나요. 제발 바라건대 그 입에서 못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이제 그 구호를 여선계 전국대회 때 선한 목사교회에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지났는데 그때 이 구호를 제가 잘 외쳐가지고 제가 3년 연속 여선계 전국대회 가가지고 격려사 또 그리고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된다라고 하는 긍정의 언어를 구호로 외쳐가지고 한번 우리 주먹을 꽉 잡으세요. 주먹을 쥐시고 된다. 아니 자기 시범을 볼 테니까 이렇게 자 된다. 옆 사람 하이프하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먹을 쥐시고 자, 시작. 된다. 자,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잘 될 겁니다. 우리 서산 지방 집회니까 다시 한번 둘씩 짝 지어가지고 시작.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내일 아침부터 집에서도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오시라 그래가지고 현관에서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집에 하는 거 이번엔 자 시작.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될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예. 항상 긍정의 언어. 그리고요 우리가 또 사람들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는 언어. 여러분
전도, 우리 이제 전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여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으로. 자, 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둘씩 짝 지어가지고 둘씩. 예. 자, 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충고도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죠. 또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바벤바족. 이 바벤바족의 아주 좋은 전통 하나가 전통. 이런 겁니다. 누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마을 광장에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 일손 놓고 다 모여서 삥 둘러서 원을 그린 다음에 다 서 이렇게.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돌아가면서요,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씩. 그때 말은요, 비난하고 정지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죄를 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 과거에 자기에게 잘했던 미담 사례들을 하나씩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저분이 이번에는 죄를 지어서 저렇게 서 있지만 몇 년 전 우리가 어려울 때 밤에 우리 집 앞에 쌀 한 마를 가져다 놓고 갔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미담 사례.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저분이 이랬습니다 하면서 그 과거에 잘한 것들을 하나씩 쭉 얘기를 쭉 돌아가면서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얘 다 끝나게 되면요, 북을 동동동 치면서 마을 사람 원을 돌면서 춤을 춰 이렇게. 그럼 막 같이 이제 춤을 춘 다음에 춤이 다 끝나요. 그러면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눈물을 조르르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의 칭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허그하고 포옹해주고 격려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날 재판에는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오직 변호해주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이 그 마을에서 지금은 사라졌대요. 정말 좋은 전통인데 이런 한 가지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없어서. 죄 짓는 사람이 없어서.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당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충고하고 아닙니다. 10가지를 잘못했지만 한 가지 잘한 거 찾아가지고 자꾸 격려해주고, 예? 힘을 북돋아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집의 대문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 자꾸 칭찬하고 축복해 주게 되면요, 그 마음이 자꾸 열려지게 되죠. 이렇게. 예. 우리 옆 사람이 한번 해봅니다. 그 얼굴 보니까 예수님 생각납니다. 시작. 여러분, 애기 엄마가 이렇게 유모차, 요즘은 유모차에 거의 애기가 없고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유모차에 애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애기 엄마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 애기를 봤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어디 칭찬할 데가 없어요. 예. 그래도 유심히 보면요, 어딘가 하나 있어. 어딘가 하나가. 예. 발가락이나 손가락 같은 거 해가지고. 칭찬이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칭찬이 칭찬. 우리 옆 사람 한번 이거 해볼까, 이거? 자, 시작. 예. 말하기 뭐 하면 이거라서. 말로 하는 거가 서투르신 분들 이것만 잘하지. 여기서 어떤 집사님이 막 애쓰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집사님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말이 엉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지나가다 집사님 3번만. 그럼 해석은 그분이 알아서 내가 이래서 나한테 이러는구나. 예. 칭찬하는 본인도 행복하게 만들지만 칭찬받은 사람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우리가 믿음은요, 항상 현재형. 예.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스타가 돼야 되지 왕년의 스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세요. I am 현재형을 써가지고 당신을 표현합니다. I was가 아닙니다. I will도 아닙니다. I am이죠. 나는 지금 바로 현재. 우리의 믿음은 나 옛날에 전도했어요,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옛날에 많이 했어도 오늘, 옆사람 인사합니다. 나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에 쓰다, 지금에.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지금도 헌신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형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떤 분은 교회 오면요, 옛날 얘기만, 옛날 얘기. 나도요, 권사 때는요, 나도 어떤 때는요, 전도 많이 했어요. 나도요, 뭐 기도 많이 했다고 옛날 얘기만 주룩 들어놓죠. 주님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럼 과거도 중요하죠. 근데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의 믿음, 바로 오늘의 스타가 되어서 살아가시는데, 마귀의 불화살에 대해서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느냐,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복은 구원의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처음 했던 것,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나 엄청난 부자입니다. 시작. 이렇게 또 하지. 눈을 서로 보면서 눈 보면서 조만간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아유, 엄청난 부자인데 밥 한 번 못 사요. 우리 저쪽에 목사님들, 사모님 계시는데 여러분 저쪽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제가 조만간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시작.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들으셔서 지금.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 반대쪽에는 사탄, 마귀가 딱 등장합니다. 불화살을 쏘요, 불화살을 쏘아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런 분들 여기 많아요, 지금요. 마귀의 불화살 맞아가지고 장로님인데,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시계줄처럼 왔다가 가고, 그저 졸음으로 일관하게 되고, 그저 교회 뭐 한다 그러면 늘 반대나 하게 되고, 세상 얘기나 하게 되고.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그렇게 돼요. 마귀의 불화살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두려움과 공포, 의심, 근심, 걱정, 염려, 죄책감, 정죄의식, 불평. 마귀의 불화살을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되는데, 크게 외쳐봅니다. 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속에만 두는 믿음이 아니라 극대화시키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크게 외칩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살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 상상하는데 그냥 팍 죽는 생각, 뭐 차가 가다가 뭐 어디 팍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상상력,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되어지는 이런 꿈을 펼쳐나가게 되고, 믿음의 상상. 두 번째, 시작. 믿음의 눈을 가지자. 그래서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게 되고,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볼 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 번째는요, 항상 믿음의 언어. 한번 외쳐봅니다. 긍정의 언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됩니다. 또 합니다. 됩니다. 믿음의 언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항상 이런 믿음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 모든 것은 다 현재형. 오늘의 믿음, 오늘. 나 옛날에 그랬으면, 이건 옛날 얘기인지 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옛날에 행해놓은 건요 다 하늘나라 가 있어요. 이렇게요, 상급관 면류관 다 가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거기 연연하지 말고 오늘의 믿음. 그래서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 방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크게 외쳐보면 믿으면 삽니다. 시작.
또 합니다. 시작. 믿음이 위대합니다. 또 합니다. 믿음이.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옆 사람 손. 그래서 손잡고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참여한 서상 지방의 모든 성도들은 마귀의 불화살 5가지 이상의 종류 올 적마다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 인생, 제가 인생을 노란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짧은 시간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얼굴이 그냥 우거지 죽상이 되어가지고 사람 되겠습니까? 예? 정말 환하게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방패로 다시 한번 무장함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좀 믿으면 삽니다. 믿음이 위대합니다. 믿음이 마귀 이깁니다. 시작. 믿으면 삽니다. 믿음이 위대합니다.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회자